누가 안 쳤는지 다 보였습니다. 네, 오늘 항존직 헌신예배 이렇게 잘 들으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특성도 너무 좋았고요.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 재직회 헌신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오늘 항존직 헌신예배 때도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헌신예배 때 다 목사님이 전하시려나 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제가 외부 강사를 세우는 곳으로 그렇게 할 테니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항존직 헌신예배를 맞아서 그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가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재직이라고 했을 때 이 재직이라는 말은 모든 제자에 직분을 의미하는 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직이라는 말은 모든 직분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재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리집사 이상을 통상적으로 재직이라고 하죠. 항존직이라는 말은 약간 뜻이 달라집니다.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만 보면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직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항상 존재하는 직분, 교회 안에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할 때 이 직분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항존직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항존직들을 위한 헌신예배가 왜 필요할까? 당연하죠. 이분들은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직분을 받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헌신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존직에 헌신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항존 직분은 재직하고 좀 다릅니다. 공동의회에서 이분은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데 합당하다고 동의하고 함께 마음을 모은 공동의회가 과반 이상이어야 할 때 항존 직분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판단할 때 이분들은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데 꼭 필요한 분들이구나 라고 나름 판단해서 그분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헌신을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항존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헌신해서 교회 안에 마땅히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지극하기 때문에 재직 헌신 예배를 먼저 드리지만 항존직 헌신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존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가신들을 제가 좀 보면서 이분들이 항존직이 되면 참 좋겠다. 이분들하고 저희 교회 항존직하고 이게 좀 이렇게 겹쳐서 우리 항존직 분자들이 바로 이런 가신들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이 소돔을 비롯한 가나안 남부의 5개의 연합군을 무찔러 가지고 조카 롯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는 소식을 듣는 것으로부터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도망한 자가, 전쟁에서 도망을 해온 거죠. 전쟁에서 도망한 자가 이제 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뉴스를 전한 겁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입니다. 연합군이라는 말은 혼자 싸운 게 아닙니다. 엘람 왕뿐만 아니라 1절을 보시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을 보시면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이들은 다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 있는 4개국이 연합군을 형성을 한 겁니다. 반면에
소돔 왕을 비롯한, 소돔 왕은 오늘날 사해 남부 쪽에 위치한, 그래서 남부연합군입니다. 소돔 왕이 몇 개 도시국가와 함께 연합군을 만드냐면 5개 도시국가와 연합군을 만듭니다. 2절을 보니까 소돔 왕, 그 다음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그리고 소알 왕. 자, 다 보이셨어요? 제가 너무 빠르게 읽어가지고 뭐지? 이러시다 지나갔을까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뭐 숫자로, 객관적인 숫자로 보면 4대 5로 싸운 겁니다. 4개 연합군과 5개 연합군이 싸운 거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 있던 이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주축으로 해서 북방의 연합군이 남방의 연합군을 무찔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돔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재산들을 다 빼앗기게 된 거죠.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그돌라오메 연합군은 만만한 상대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남부에 있는 5개 국가의 연합군도 해보지 못한 연합군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이 상대하기에는 벅찬 곳입니다. 절대로 318명 가지고 이들을 다 이겼다면 만만한 상대였겠구나. 절대 그런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 연합군을 무찌르고 소돔과 모든 백성들을 다 회복시켰을 때, 다 데리고 왔을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갑니다. 17절, 우리가 16절까지 봤는데 17절을 보시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사해 남쪽에서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까지 오려면 100km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그 거리를 걸어서 와서 아브라함을 친히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 전적이 만만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나, 그렇다면 거기까지 올 필요가 없죠. 엄청난 일을 했던 거고, 엄청난 전쟁의 수운을 가져온 거고, 너무 고마워서 100km 이상이나 되는 거리를 달려와 아브라함을 친히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싸움을 한 거 아닙니다. 누구나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한 거 아닙니다.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질 수 있는, 완전히 박살나버릴 수 있는, 완전히 깨져버릴 수 있는, 완전히 망해버릴 수 있는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 혼자서 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가신들과 함께 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가신들이 나오죠. 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가신들이 나옵니다. 가신들. 이 가신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아바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종이란 뜻입니다. 종.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냥 종처럼 일하던 분들을 아브라함이 함께 데리고 갔다 이 말입니다. 종이에요. 이게 동사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 나왔는데, 에베드는 serve, 이게 봉사하다,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집에서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던, 아브라함을 섬겼던 이 종들하고 같이 싸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종들이 했던 중요한 일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직업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집에 양과 소와 낙타와 약대와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지고 이제 수입을 얻는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이유 아시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운 겁니다. 이 말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양과 롯이 데리고 있는 양이 적다 많다.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목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이 가신들이 했던 주된 일은 뭐였겠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양을 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목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에도 목자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고 보니까 목자들은 왜 헌신 예배를 안 하죠? 예.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면 예. 자,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목자들인 겁니다. 이들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전쟁에 나갈 목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저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이 소유로 거느리고 있는 양과 소를 돌보는 목동들이었어요. 목자들이었어요. 이들과 함께 그돌라움의 연합군과 싸웠다는 겁니다. 그것도 18명, 318명만 데리고. 이들은 전쟁에 나간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전무하다고 치면 정말 아브라함은 무모한 전쟁을 한 겁니다. 무모한 싸움을 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조카 롯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다 회복시켰어요. 자, 바로 이 318명, 이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자, 우리 14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14절 시작.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318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도 무슨 일이 생기면 318명 있으면 되겠구나. 우리 교회 항존직이 318명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318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318명을 설명하는 그 앞에 있는 수식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에서요.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뭔 말일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됐다. 이게 뭔 말일까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집에서 길렸다는 말부터 보겠습니다. 집에서 길렸다. 이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으니까 자신의 이 양과 소를 돌볼 목자들이 필요해요. 종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당시에는 종들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집에서 길리운 이 가신들이라는 말은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산 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당시에는 전쟁에서 패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편 나라의 사람을 종으로 살 수 있어요. 종으로 부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겼으니까. 그런 종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길리웠다. 집에서 길리웠다. 이 318명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집에서 길리웠어요.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그들의 눈에 누가 있어요? 그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겁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 아버님, 어머님이 이분이 우리 주인님이다. 너 이분 말씀 잘 들어야 돼.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누구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자, 창세기 12장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콜링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장이에요. 아브라함이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버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아니요, 한 번 더요. 13장 8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이 만난 아브라함, 이들이 만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툭 하면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맞아요?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상의했다는 거고, 또 자신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고,
지금 집에서 길리운 318명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쭉 양육되기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야훼 신앙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연합군, 수천에서 수만에 이르는 최첨단의 무기를 지닌 이들을 상대로 어떻게 318명만 데리고 갔냐는 거예요. 근데 318명을 강조하지 않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성경은 주목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들은 길리온 사람들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이 추구하고 아브라함이 쫓고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아브라함이 계속 불렀던 그 여호와의 이름, 제단을 쌓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그 영향을 충분히 누려왔던 이들이 성장하여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목숨 걸고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죠. 훈련된 사람이라는 표현. 맞아요? 길리고 그다음 뭐예요? 훈련된 사람. 그래서 이 318명은 날 때부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모태신앙, 모태신앙이구나. 뭐 그렇게 봐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울 수 있느냐? 예,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정말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뭐 그래서 못해라고 뭐 그렇게 또 뭐 장난처럼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울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집에서 길리우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훈련돼야 돼요. 자, 이 훈련됐다라는 말, 이 훈련된 자라는 말, 히브리어로 하니카이. 이게 두 가지의 뜻이 있네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는 체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됐다라는 건데요. 이들은 그냥 아브라함이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 아브라함이 쌓는 이 제단,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본 것,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이 318명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이 야훼 하나님을 이들도 직접 체험해 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자신도 인격적으로 만난 바가 있는 사람들이라니. 그래서 318명은 딱 고른 거예요. 이들은 야훼 신앙이 있으니까, 이들은 여호와를 믿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니까, 이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신의 삶에서 실험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딱 고른 겁니다. 그 믿음 아니면 어떻게 그돌라오멜 연합군으로 쫓아가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들은 집에서 길리웠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이들은 그 믿음이 체험된 믿음, 체득화된 믿음, 인격적으로 만들어진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하니카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뭐 더 있냐면 연단된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연단됐다라는 게 뭐냐면 이것은 약간 징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해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동행을 해본 사람들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을 때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지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318명을 골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항존직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집에서 길리우고 이것이 정답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훈련됐는가? 내가 정말 만났나? 내가 정말 그분을 만났나?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예요? 계신 것.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이게 믿음의 기본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당신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데요? 내가 하나님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사생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을 함부로 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징계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함부로 썼을 때 하나님이 그 재주를 어떻게 또 다루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깨져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낮춰본 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연합군을 상대하는 자로 세워서 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들과 함께 그돌라움의 연합군이 있는 단까지 쫓아갔다. 14절에 보니까 단까지 쫓아갔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헤브론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카 롯이 연합군에게 잡혀있는 곳은 단까지 지금 갔는데, 그 다음에 저 다메섹까지 올라갔다 그랬으니까 훨씬 더 요르단 위쪽으로 더 올라갔을 겁니다. 단까지 갔을 때 헤브론에서 단까지의 거리가 2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318명과 함께 아브라함은 거의 쉬지 않고 계속 위로 올라간 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에 누가 잡혀 있어요? 내 조카요. 내 형제가 잡혀 있어요. 내 혈육이 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 조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롯이요. 이 롯이 참 괜찮은 사람이죠. 아주 못된 놈이죠. 예.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랬더니 냉큼 어떻게 합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아주 좋은 땅 거의 싹 취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 실망했어요. 아브라함도 그 땅이 좋아 보였나 봐요. 아브라함이 실망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 격려하잖아요. 하늘의 별을 세봐라. 땅을 뭐 이렇게 좌로나 횡으로 그어봐라. 내가 다 줄게.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런 약간 다운되는 마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격려할 필요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너무 천사처럼 보지는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배 아픈 거죠. 그런 롯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롯. 아주 이기적인 이 욕심으로 가득 찬, 소가지 하나도 없는. 자, 소돔 땅이 어떤 땅인지를 모르고 롯이 그 땅을 선택했는가? 창세기에 보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멸하기 전이란 얘기예요. 그 말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음란하고 문제가 있는 도시라는 것을 롯은 알면서 간 겁니다. 알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바로 그돌라움의 연합군이 소돔을 비롯한 고모라를 비롯한 5개의 남방왕을 멸하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죠. 이것은 롯이 자처한 겁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자신의 조카를 318명의 아바다이, 이 가신들과 함께 쫓아가서 마침내 다 구해냅니다. 다 구해냈어요. 그래서 롯을 살려냈어요. 롯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얼마나 반가워하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리고 다시는 이제 자기는 소돔 땅 안 가겠다고, 다시는 내가 소돔 땅 쳐다보도 보지 않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소돔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고 또 헤어져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또 달랬겠어요. 야, 그러지 말라고, 나랑 같이 가자고. 근데 롯은 또 다시 소돔으로 가버립니다. 왜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할 계획을 말해줘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성의 의인 50이면, 45이면, 40이면, 30이면, 왜 그래요? 거기에 누가 사니까? 조카 롯이 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구해내시죠. 이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엄청난 위기를 겪었으면서도 롯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소돔으로 갑니다. 이런 롯이에요. 구해주면 뭐하냐고요. 또다시 소돔으로 갈 건데.
아주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영혼입니다. 그런데 318명의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너무너무 아까운 이분들, 정말 존귀한 이분들을 데리고 그 조카를 위하여 달려간다. 근데 그 조카가 내가 기꺼이 내 땀을 들일 만한, 기꺼이 내 시간을 들일 만한 200km라고 하는 엄청난 거리를 투자할 만한,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쏟아낼 만한 충분한 의인이요 충분한 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318명의 가신들은 가죠. 가서 조카 롯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회복시킵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16절 제가 PPT를 준비를 못했는데 16절을 보시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그 다음에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서 친척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친척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요. 군인들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군인들을 다 회복시킨 거죠. 와. 자, 아브라함이 함께 했던 이 318명의 가신들, 이들은 과연 누구냐? 첫째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맛보고 그래서 절대로 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 그돌라오메 연합군이 얼마나 수가 많고 얼마나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남방에 있던 5개 국가가 달려들어도 풀어낼 수 없는 그런 힘과 위력을 가진 이 군대를 상대하는데 이 318명이 아브라함과 하나가 돼서 달려갔다. 믿음 외에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을 때 하나님은 이 318명의 믿음을 붙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 동시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얼마나 롯이 사랑할 만합니까? 얼마나 롯이 흠모할 만합니까? 얼마나 롯이 의롭습니까? 그래서 롯을 구하겠다고 조카를 구하겠다고 달려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싶은 그냥 네가 죄를 지었고 그냥 네가 그 벌을 받아라 라고 해버리고 싶은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하여 318명과 함께 달려가서 조카 롯도 회복시키고 부녀들도 회복시키고 군인들도 회복시키고 재물, 물질까지 다 회복시키는 저들은 사랑의 사람들이죠.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하나가 더 있어요. 318명의 가신들,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하나된 사람들. 하나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싸웁니다. 그돌라오메 연합군과 싸울 때 1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이 부분 나뉘어, 이 말은 뭐죠? 조직을 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조직을 짰다라는 말은 역할을 분담했다는 이야기예요. 역할을 분담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앞을 치면 당신은 뒤에를 치시오. 근데 뒤에를 칠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조직을 나눌 수가 없죠. 이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뉘어, 그 다음에 밤에 급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 318명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그 많은 그돌라오메 연합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똑같은 에너지지만 똑같은 힘이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려면 밤에 급습을 해야 되겠다. 이건 지혜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믿음뿐만 아니라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항존직 최초의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항존직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 7집사를 세우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죠? 성령과 지혜예요. 성령과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거, 믿음, 물론 교회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이 좋아야 돼요. 무슨 일이든 믿음으로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선배님에게 들었던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일 교회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팠어요. 믿음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문제였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저도 믿음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너무나 존귀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이, 그 믿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318명 데리고 우리 믿음으로 가자! 대낮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래도 이길 수 있었겠지만 지혜가 없잖아요, 지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나누자. 우리 편을 좀 나누자. 누구는 동쪽에서 오고 누구는 저 밑에서 오고 이쪽으로 오고, 시간도 내가 먼저 달 때는 이 1시간 뒤에 네가 오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일을. 그리고 밤에 가는 거예요, 밤에. 이것은 믿음과 동시에 지혜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일사불란하게 연합군을 상대했다라는 말은 이 318명의 마음과 생각이 제각각으로 흩어져 있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로 완전히 뭉쳐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318명이 강력하냐고요? 저들은 믿음의 사람이요, 저들은 사랑의 사람이요, 저들은 하나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항존직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예배 마치고 오늘 항존직들 좀 만납시다 그랬는데 안 만나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믿음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사랑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하나도 있잖아요. 아니, 이보다 귀한 아브라함의 가신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받는 감동이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이 그돌라움의 연합군에 사로잡혀 있는 이 그돌라움의 연합군에 의하여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 또 영혼들, 저 불쌍한 영혼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귀한 직분을 맡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라고 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정말 이 훈련된 가신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항존 직분자로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아브라함의 가신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믿음. 하지만 믿음이 전부가 아니고 동시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된 마음, 연합한 마음. 뜻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역할 안에서 조직을 짜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돌라움의 연합군이 아무리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희 교회 항존 직분자들이 넉넉히 그들을 상대하고 그들에게 사로잡힌 수많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귀하게 쓰시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가신들로, 믿음의 가신들로, 열린 베델교의 가신들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서 있는 아바다이로서 그렇게 든든한 직분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